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위한 잔치, 사람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쟁의 능력과 또 자신이 주변에 거느리고 있는 우리 전쟁의 용사들과 함께 단숨에 언제든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대로 다윗은 99% 인간의 방법으로 뜻을 이룰 수 있는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의 손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모든 인간의 99%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고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만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의 유대 땅만 차지한 채 사울의 후손들 그리고 사울의 용사들과 대척점을 이루게 되죠. 실제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 후임 왕으로 세우고 본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다윗의 군사들과 사울의 후손들, 정확히 얘기하면 아브넬의 군사들이겠죠. 그 군사들과 수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자 아브넬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오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곧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정치적인 타협을 보고자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절에 아브넬의 그 제안에 13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다. 다윗이 그 제안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 여쭙고 간구하고 아뢰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곧바로 다윗이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정치적인 거래를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 데려오라. 그 이유는 다윗이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의 후계가 또한 다윗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딸인 미갈과 결혼했던 것을 상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그 제안을 수용하고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임을 선포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과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윗의 조건에 맞춰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야합하고 결탁하고 타협하고 거래하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물론 사무엘하 기자는 이 역사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어떤 역사적인 판단, 역사적인 관점을 이 지금의 사건에 두고 어떤 기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그 사무엘 상하의 어떤 기록에 반하여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관여가 또 하나님의 역사적 참여가 그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함께 하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는 그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은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길이 마냥 편하고 안전한 길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여러분 죽을 고비를 겪었고요. 다윗 손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 손에 묻혀져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모두 온전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손에 피를 묻힌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역대하 22장 8절 말씀, 그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미 아시는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손에 직접적인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때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과 술수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정치적인 타협 가운데 그것이 그 가운데 거래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사람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에 대한 평가는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비롯해서 세상 사는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때때로 그런 신실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과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의자에 내가 앉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분에서도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초기에 너무도 좋으면서도 참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을 뒤집는 것 같이 좋다가도 마음이 힘들고 좋다가도 마음이 힘든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를 세울까 말까입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게 장로를 세운다라는 건, 여러분 개척교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같이 하면 참 든든한 분인데 저희 목회자들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임할 때 목회자 가방 들어주는 그 장로가 쫓아낼 때 가장 앞에서 쫓아낸다.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한 얘기지만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개척하는 목사들은 절대 나는 장로 안 세운다, 당회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게 당회다. 제게 많은 분들도 제가 개척하게 됐다고 하니 다들 쫓아서 하는 얘기가 김 목사 당회하면 안 돼, 당회하면 안 돼, 장로 세우면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잘 목사 썰포터하는 집사 권사 몇 분이랑 같이 교회 운영하면 돼 라고 제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딱 반년 만에 진정한 교회는 장로, 교회 어르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거는요, 교회 정치적인 대표를 뽑아서 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장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내가 안수집사회 대표로 장로가 될게, 내가 찬양대 대표로 장로가 될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장로는요, 그런 어느 집단이나 소그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 어른입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본이 될 수 있는 분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장로로 세웁니다. 제가 개척하고 반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개척한 교회 목사로서 제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 했습니다. 성도들도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우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정말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됩니다. 이 좋은 마음이 뭐 5, 6년은 갈 수 있겠죠. 10년 정도는 갈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이 교회가 커지고 그 개척교회 처음에 그런 시스템대로 간다면 저는 우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귀한 동역자랑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의 묵상 가운데 저 스스로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설교할 때 우리 함께 합시다라는 것, 그런 말로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귀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장로님을 세우고 당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 직분자, 장로, 집사, 권사,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교회 6개월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데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장로 세우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목사들, 친구 목사들, 선배 목사들도 찾아서 왜 그러냐고, 왜 그 탄탄대로를 일부러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고 제게 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하라. 그 성도들과 함께 장로를 세우고 권사, 집사를 세우고 함께 하는 교회를 세워라. 나 혼자 하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다. 반대도 심하고 유혹도 많았지만 참된 교회 어른을 세우는 그 과정을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성도님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단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 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당에서 혼자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분 제가 찾아가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여러 집사님께 물어봐서 그분이 뭘 좋아해요? 냉면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1시간 된 그 미국에 있는 먼 냉면집에서 그거 사들고 또 1시간 된 그 집에 찾아가서 새벽 1시까지 얘기했습니다. 설득하려고. 집사님, 장로 세워야 합니다. 장로 세워야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분이 등 돌려고 있어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같이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약속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풀렸고요. 끝내는 장로 선교했고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정말 아름다운 선거로 귀한 장로님들 세웠습니다. 저는 교회 선거가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섬기던 그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 교회의 본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분들을 세웁니다. 젊은 또 나이 드신 분, 여성, 남성 골고루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분을 세우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정말 이 작은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라는 것까지 묻고 여쭙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그곳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선거를 합니다. 사람들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 되는 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후보가 되신 분들은 겸손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섭리되어 있고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뜻에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그룹, 어느 단체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 주일학교 어린이에게도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장로가 되겠다라는 마음, 직분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출이 되는 과정 가운데는 침묵하셔야 합니다. 이젠 여러분이 얘기할 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성도들의 뜻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또한 한 표를 행사하는 여러분도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것,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많은 우리 연동교회 또 이 시대의 장로로서 또는 권사 집사로서 인정받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분을 뽑으셔야 합니다. 교회 어른을 뽑는 과정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뽑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늘 내려놓고 늘 주변을 살피면서 그 귀중한 한 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뽑는 과정 가운데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축제가 되는 신앙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특별히 이번 선거가 되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연동의 재단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서 이곳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갖게 된다면 그 모든 것 예수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해 이곳에 온 여러분,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